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고 또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의 영이 깨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택배가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택배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네, 마음이 행복하죠. 택배와 관련된 책의 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의 하루를 보여주는 이제 글들이었는데, 그 글들을 보면서 택배 아저씨들이 아침에 그 짐들을 다 테트리스 해가지고 트럭에 다 차곡차곡 쌓아 넣고 또 그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배달될 때에 그 트럭 앞에 있던 택배 물품들이 줄어들 때마다 그 마음 안에 행복함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내일 거기에 채워질 택배 물품들이 생각나면서 두려움들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택배 기사분들의 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고, 또 힘든 이런 여정들이 있지만, 하지만 또 택배를 받는 저희들에게는 사실 기다림이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타에 쓰이던 그 가습제가 오래돼가지고 물이 별로 흡수도 안 되고 가습 역할도 안 해서 새롭게 제품을 주문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리서치를 해보고 또 가격 대비, 뭐 성능 대비 이런 거 다 따져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 동안 검색을 한 다음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배송을 기다리는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택배가 오게 되면 문자로 상세하게 또 오지요. 또 앱이 있기 때문에 앱을 또 열어보면 그 물건이 집화장을 떠나서 어디로 왔고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쭉 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도착하면 기사분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죠. 제가 기다리던 이제 제품이고 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타가 또 건조해지면 악기가 상하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월말만 되면 제 이름으로 택배가 발송됐다는 문자들이 좀 많이 와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누가 이런 걸 또 이렇게 보냈나 이렇게 좋아가지고 내려가 보면 그냥 교회 학교에 쓰이는 큐티 책들 대량 주문된 거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택배만 쌓여 있는 거죠. 기쁜 마음 내려갔다가 막 실망하고 올라올 때가 많았는데 이번엔 제가 제품을 주문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또 뭐 겨울 시즌이 오기 때문에 빨리 와야 하고. 이제 교회에 저희가 함께 식사로 밖에 나갔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문자가 온 거에서 이제 곧 도착하겠다. 근데 바로 이제 기사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십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문 앞에 놔주세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들어왔더니 그 사무실 앞에 택배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늘 제 이름으로 와도 뭐 이만한 박스들이 오기 때문에 별 기대도 안 하고 뭐 또 왔겠지 지나갔는데, 그날에는 기다리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택배 상자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이 뭔지를 기똥차게 찾아내가지고 박스를 잡아냈죠. 그리고 딱 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겹 올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 택배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닌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행복함들이 이렇게 묻어져 있죠. 연말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기쁨과 간절함들이 또 어떠한 설레임들이 있는지 저희가 소망하게 돌아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늘 성탄절이 되면 늘 살펴보는 몇 개의 본문들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이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들 중에 하나, 목자들에게 알려진 사건이죠. 너희 오늘 사건들을 보면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기다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그 비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지역이라면 앞에 구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라면 베들레헴 지역을 의미하겠죠.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모습을 생각하면 참 목자들의 성실함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밤에 뜬 눈을 세우며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성실함과는 사실 반대로 그 당시에 목자들은 불성실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대부분 자기 양떼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 하지만 양떼를 돌볼 수 없는 그 부잣집 사람들에 의해 고용되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목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양이 많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부자가 와서 주인이 와서 양을 숫자를 세지 않기 때문에 그 새끼를 파는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주인이 와서 수다 안 세보고 건강한지 따져보지도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을 지키면서 근근히 양 새끼를 팔아서 또 다른 수입들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깊었던 것이죠. 또 이런 이미지 때문에 목자들은 아무도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했고 소외된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사회에서 소외되어진 계층들,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기에 바빴던 목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주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는 다르죠. 세상은 눈에 띄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 데 주목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소외되어진 사람, 어떤 누구도 찾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주목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 목자들을 주목하십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고 공고해 있는 그 밤에 양떼를 지켜야 하는, 뜬 눈으로 지켜야 하는 그들의 모습들, 어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죠. 이 목자를 찾아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이 연말에 마음이 참 춥고 어떤 누구도 나에게 카드를 보내지 않을, 어떤 안부도 전해주지 않을 그런 마음이 메마른 분들에게 하나의 위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실까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선물들을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연말에 저희도 어떤 사람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잘해줬던 사람,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 친밀한 사람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일종의 또한 책임감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기억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목자들을 기억하셨다면 단지 그들만 기억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시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메시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즉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일 겁니다. 로마의 압제는 둘째치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회의 높은 계층에 살아가던 헤롯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율법 또 서기관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이 좋은 선물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목자는 이 소식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그 당시에 온 백성에게 뭔가 나라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은 말끔한 옷을 차려입고 말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바닥에 와서 두루마기를 펼치고 나라가, 황제가 또는 왕이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미지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천사가, 하나님이 목자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 큰 기쁜 소식을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아마도 황당했겠지요. 아마도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큰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면, 자, 이 지도를 보여줄게.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 아기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온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란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표적이라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이 뭔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가의 눈을 통해 목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왜 이런 기쁜 소식을 왜 우리한테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동사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말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말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서로 이 목자들이 들었는데 서로 의견을 지금 모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 것을 지금 다 들었는데 표적까지 보여줬으니까 가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건데 그들이 서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금 그들 앞에는 양떼가 있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그러면 이 양떼를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의 상황이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호적을 등록으로 막 시끌벅적한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양떼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고민이죠. 그렇다고 또 양떼를 또 놓고 가자니 이게 얘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불성실했으면 그냥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은 불성실한 목자들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란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그들은 그 목자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아마 조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양떼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서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렇게 사역하다 보면 뭔가의 방향은 있지만 의견을 모을 때가 참 어렵죠. 각자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사를 준비하다가 팀이나 부서들이 싸우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다 자기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순간 상처받고 마음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로 말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행복한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고 나서 16절을 보면 빨리 가서 찾아서라는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들은 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 성령님은 누가의 눈을 통해 목자들이 움직이는 행동들 중에 빨리 갔던 그들의 행동을 집중하게 하시죠. 그들이 왜 빨리 갔을까? 어떻게 그들이 찾았을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아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기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곳곳마다 집마다 두드려서 여기 아기 있네, 아기 있네, 아기 있네 물어봐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더군다나 목자들은 아마도 집들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 있죠. 상상도 못할 장소에 있습니다.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빨리 갔고 그들이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가는 어떤 별이라도 있었지만 목자들은 증거만 주어졌을 뿐 방향도 없는 상황에서 당황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보다 그들이 서로 말하고 빨리 가서 찾았다라는 그 단계들에 집중하게 하시죠. 예상되는 불편함과 복잡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빨리 움직였던 행동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목말랐던 만큼,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만큼 그 현장으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저희가 택배를 기다릴 때에도 그것이 간절히 기다리는 물건이면 물건일수록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하게 돼요. 간사님 혹시 택배 온 거 없나요? 간사님 온 거 없나요? 혹시 도착한 거 없습니까?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귀찮게 할 정도로 연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에겐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 안에도 그런 간절함, 메시아를 기다리며 뭔가 삶이 역전되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 안에 있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필요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만 백성들에게 쉽게 퍼질 수 있는 통로를 찾으신 게 아니라 간절함을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에 따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저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 반응 속도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선물을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낭만과 아름다운 것을 생각합니다. 성탄 트리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 또 요즘은 카드 트리 잘 안 쓰니까요. 하지만 또 카드를 쓰고 또 받을 거에 대한 꿈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낭만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생일잔치에서는 사모하던 자들에게만 초대장이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쌓여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들춰내면서 정말 순수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전한 마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찰스 스윈도리라는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술자의 집으로 보내셨을 것,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이 필요했으면 예수님을 연예인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으면 예수님을 세계 최고의 갑부의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많은 돈을 전 세계 가난한 사람에게 뿌리게 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왜 찾는지, 내가 이 택배 왔습니다, 하늘에서 택배 왔습니다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는 그 택배를 왜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반응했던 것, 목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사회적 지위가 바뀌거나 신분이 바뀌거나 더 이상 내가 목자 일을 안 하고 나를 고용한 그 사람들처럼 나도 저런 신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정확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클릭된 그들의 반응.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저희 안에 다시 하나님, 이 연말 안에, 이 연말 가운데에 내 안에 영적 가난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이 연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 연말 많은 성과를 기록하고 오래 잘 살았다고 자축할 수 있지만 그것들도 좋지만 내가 이 연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깊은 친밀함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작지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소망의 선물이 도착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택배 왔습니다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행복한 연말,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